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이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란 뭐냐면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마태복음이 되었든 누가복음이 되었든 요한복음이 되었든 창세기가 되었든 항상 그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1장 1절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그러면 이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심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역시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또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먼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일단 4개의 복음서 중에 장수가 제일 작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먼저 쓰여졌다는 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이라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쓰여졌다고 해서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보는 거고요. 여러분, 일단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가져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뼈대로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듯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요즘으로 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누구였냐면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기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다락방이든 아니든 한 방 안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모였던 그 방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120명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 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그런 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기 조례동에 있는 롯데캐슬, 거기 제일 넓은 평수가 74평이에요. 그 74평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럴 때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거기서 그 거실에서도 한 30명만 들어가도 좁아져요. 그런데 마가의 집은 방 하나에 120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생의 고자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고 마가입니다.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지금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고향집으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중간에 그만둬버린 거죠. 그렇다면 왜 마가가 이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냐 이거죠. 좀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여름이 되면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게 어디였냐면 저 화순에 북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순 북면 송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완전 산골짜기예요. 너무너무 산골짜기예요. 버스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루에 한 번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안 나가요. 그리고 막차로 다시 오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도. 그래서 그냥 광주에서 오는 버스가 한 번 들어왔다가 나중에 막차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첫 차가 막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여름마다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밤에는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거기서 보내는데 이틀째 되던 날에 한 주민이 요청을 했어요. 자기 콩밭이 있는데 그 콩밭을 좀 매줬으면 좋겠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건 콩밭이 아니라 보송 녹차밭이에요. 네, 보송 녹차밭. 여러분 아시죠? 콩밭이 산으로 이렇게 쫙, 그 녹차밭이 산 이렇게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콩밭이 그렇게 있는데 어마어마, 이건 하루에 끝낼 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매달리고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콩밭을 막 매는 겁니다. 콩대 사이에 그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매는데 어디서 누가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 이렇게 고랑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그 잡초를 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 노래가 생각나요. 칠갑산 노래가 다 생각나요. 콩밭 매는 아낙네가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덥기도 얼마나 덥고 평지도 아니고 경사가 있는 넓은 밭을 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체력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인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을 마치고 숙소로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요. 전화를 받아봤어요. 누구냐면 아까 함께 콩밭을 맸던 어떤 자매가, 청년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막차 타고 나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광주로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그 청년이 페이스북에다가 잡초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다시는 보기 싫다 잡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평생 도시에서 아스팔트만 밟다가 농촌에 와가지고 그것도 드넓은 그 보송 녹차밭과 같은 그런 콩밭을 매라고 했으니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마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간에 집으로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그 선교의 여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근데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는 어떤 곳이냐면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산줄기를 따라 산맥을 지나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높은 산을 이 마가 요한이 딱 보자마자 기겁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내가 넘어?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 그리고 아마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안 된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심하게 다툰 것 같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갈라지게 됩니다.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자신이 싸워가면서 반대했던 마가를 향해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그를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가를 용서해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변한 게 아니고 누가 변화됐냐면 마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 자체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높은 산줄기 하나 보고 도망갔던 마가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결국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가의 어떻게 보면 전속 통역관 또 수행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가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마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많고 많은 좋은 애들 놔두고 왜 이렇게 실패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다녔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있었을 건데 베드로 정도 되면 서로 베드로의 제자가 되겠다고 공부 좀 했던 친구들, 좀 열심히 있는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 붙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실패자 마가를 베드로가 데리고 다녔냐 이거죠.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성공학입니다. 성공학. 아시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하면은 그런 강의에 많이 몰리는데 요즘 성공학과 함께 또 아주 유행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학입니다. 실패학. 실패의 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또 실패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실패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실패학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누구보다 실패에 대한 쓰라린 아픈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가의 실패를 보고 결국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단숨에 성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가가 단숨에 성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베드로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때로는 막 혼도 내면서 함께 갔기 때문에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가 인정할 만큼 왜요?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기록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단순히 마가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마가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가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말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는, 잘 보세요. 이 말씀하고 잘 비교해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100점짜리라고 하면서 막 칭찬해 주면서 심지어 부상으로 천국의 열쇠, 황금 열쇠 말고요, 순금 열쇠 말고 천국 열쇠 주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 이 마가의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이걸 보면서 마가가 얼마나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는지,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썼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냐 이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 64년에 이 고대 로마 제국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 아시죠? 유명한 폭군 네로. 당시 네로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늘 시를 쓰는 거예요. 시. 근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따라. 그날따라 시가 안 써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시가 안 써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가 좀 잘 써지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 시 한 편 쓰려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는 정신병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내의 3분의 1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 방화를 자기가 저지른 걸로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전부 누가 한 짓이라고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예수쟁이들이 한 것이다 하면서 전부 그리스도인들로 이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횃불로 쓰게 하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으로, 학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막 산속으로 도망치고 광야로 도망치고. 근데 도망쳐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양의 가죽을 둘렀습니다. 양의 가죽을 둘렀어요. 그래서 마치 양인 것처럼 그렇게 양의 가죽을 둘러쓰고 살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 하나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 그 절망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시한 책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한 마가복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다시피 복음의 시작이 된 책이 뭐였냐면 그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냐? 그건 세례 요한의 특징을 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냐? 예수의 길을 열고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에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에게만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지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소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적 사명, 주의 증인된 소명을 다 외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과 소명 앞에서 네라고 응답하며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낙타털 옷 그리고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인 서민들보다 더 아래의 삶을 이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입고 세례 요한처럼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산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타 털옷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두 가지 특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같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이 준비되고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는 그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고난은, 즉 성도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이 고난이 오히려 예수를 더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적으로나 다 광야의 시간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시작될 수 있고 예수의 길이 더 열릴 수 있고 예수님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붙들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